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정리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일서의 핵심은 교제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만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와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요한은 서두에서 13절 서두에서 분명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한 스스로가 먼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바라보며 한 가족인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족인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미움이라는 것은 세상의 태도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며 형제 자매로 지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요한은 지금 다시 한번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바로 형제 자매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과 반대로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것이며 말씀을 이해하지도 않기 때문에 1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아닌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길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성도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곧 생명에 속한 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욕을 한다면 내가 생명이 아닌 사망에 속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서는 더욱이 무서운 말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이 단어는 그냥 나랑 싸웠기 때문에 그냥 얼굴 보기 싫다, 내가 말하지 않겠다, 밉다의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박해하다, 괴롭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미워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은 곧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죠. 가인은 그의 형제 아벨을 미워함으로써 그를 미워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들판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미움과 살인의 관계가 여기서 나오죠. 가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의 형제를 죽였습니다. 따라서 가인은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망에 속해 있다. 유기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형제에게 비방하고 미워하고 욕을 하는 자마다 분명히 미련하고 또 미련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더욱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서로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요한은 여기에서 분위기를 이제 전환시킵니다. 반전시키죠. 먼저는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요한은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만,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우리가 입과 혀로만 사랑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행하자, 진짜 사랑을 깨닫고 배우고 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의 끝판왕으로서 최종적인 사랑으로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세상에서 최고 큰 사랑이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 역시 목숨을 버릴 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죠.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일방적인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길동교회와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형제 자매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17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형제 자매의 궁핍함, 힘듦,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목숨만 그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남을 돕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원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나누어 주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타인을 바라보며 마음을 닫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요한이 결론을 맺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장로님 사랑합니다. 혹은 권사님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때로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그 상담원이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지금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행하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100%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돌보자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몸 된 지체이며 한 몸 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며 높여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서로를 바라보며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남을 섬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일방적인 아가페 사랑을 기억하며 내 가족만큼, 내 부모만큼, 내 자녀만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돌보며 사랑하는 우리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